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너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어떤 면에서 극단적인 어법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한 번 다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상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그랬지.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435장에 있는 첫 절의 말씀이지. 생명보다 귀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상관관계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절대로 씻지 못하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누구의 발을 씻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인데 사실 그들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림은 그 당시 사회 질서를 뒤집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엎어놓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지도자가 이렇게 행하면 제자들 속에 특히 아직도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여전히 세상적이며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를 뒤집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왜 인기가 없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세속적인 가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도 인기가 추락하듯이 뻥 뚫린 구력처럼 계속 추락하는 이유도 뭐냐면 세속적인 삶에 매몰되고 세상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10분의 1이라도 아니면 1%라도 잘못했다면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베드로도 역시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잊지 못하는, 아직도 그 속에는 세속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을 예수님은 뒤집고자 해서 일부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겉옷을 벗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배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씻고 닦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것은 종이나 노예만 하는 것인데 어찌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이 나라 임금으로 등극하시고 우리는 그래도 좌의정도 하고 우의정도 하고 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무총리라도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느냐. 종의 모습으로 하는 이유를 볼까.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가치에 잘못된 가치를 뒤집는 퍼포먼스를 하시는 모습이지.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공생에 따랐지만 세상적인 가치,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 그들이 꿈꾸는 나라가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24절까지인데 중간에 제가 줄였는데 그 내용은 말씀 중에 드리겠습니다. 한번 교도해 볼까요? 인쇄물이 있습니다. 제가 16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나. 그때로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시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아주 멋지게 정말로 100점짜리 200점짜리의 신앙을 고백하니까 발말시므라 내가 참 복이 크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한 거야. 그리고 너에게 천국 영생을 맡길 것이고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실 거야.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성경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본뜻은요. 당신이 이 나라 임금이 되어서 우리를 한 자리쯤 채워줘야 되는데 세상에 죽다니요. 멱살을 잡고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히려 베드로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꼬이고 조종하고 있는 사탄을 찢어짓는 모습이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와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 여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도 내가 꿈꾸는 나라는 이런 것이야 함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입니다. 주님의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이런 것이야 함을 몸으로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쪽식의 사건이지요.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믿었으니 남으로 모두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해야지 왜 남을 바로 씻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지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와 같이 남의 발을 씻는 일부터 시작함을 보여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끗이 정결하면 그 무엇보다도 시작이 섬김으로 시작이라는 겁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굴종과 비슷한 거죠. 비굴한 것이 보여줄 수 있죠. 그러나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남서울교회 지금도 상당히 규모 있는 큰 교회인데 홍정길 목사님이 세우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옆에는 신방부 교회가 있고 강남에 반포동에 그 홍정길 목사님이 사석에서는 교회 사찰 집사님이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홍 목사님, 형님 힘드시지요? 조금 쉬었다 하세요.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미랄재단이 있고 이번에 큰 장학 국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다니엘 학교도 있고 이제 수서에 그 이론동에 보면 미랄재단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섬겼던 모습이죠.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섬기는 자세라면 이제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금방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추락되면요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섬기지 않고 그래도 윤고집을 핀다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섬겨야 해요. 십자가의 정신, 이 십자가의 정신은 섬김의 정신이고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17절 말씀을 간단한 말씀을 우리 김학수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뭘까요? 바로 섬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차윤성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다는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는 정말로 내가 비굴하고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섬길 수 있는 마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섬김은 주님의 본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교독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 너희 중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지. 예수님의 본심은 섬김이에요. 이와 같이 천국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품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섬김의 본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고도 본인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본성적으로 나오기 때문이지요. 예수님도 한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왔구나. 그러니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 주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실 때가 있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누구를 섬기는 일들을 나 자신이 이제 꼬박꼬박 산수 계산하듯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좋은 일, 선한 일, 복된 일, 아름다운 일, 선한 일들을 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박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네, 10절까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다는 아니라 다릅니다를 지칭하는 거고, 여기서 보니까 목욕한 자는 벌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오죠. 목욕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우리는 목욕탕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 문화.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모두가 알몸이지. 이슬람교 교인들이 한 번인가 제가 이제 사우나 갔더니 그 사람들 옷을 입고 들어왔더라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목욕탕 가면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저도 모두가 한 탕에서 같이 알몸으로서의 샤워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것은 뭐 신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동일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한 것처럼 차별금지법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세력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동성애자들도 합법적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주례해달라고 하는데 목사가 주례를 안 하면 차별금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성경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대통령이나 우리 서민이나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이나 모두 채소 장사하는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천국에는 똑같다고 하는 의미죠. 누가 차별했는 것도 아니고 똑같다는 의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가족 공동체, 계급장이 없는 거예요. 가족에 계급장이 있으면 난리 나지. 언제나 계급장이 다 떨어진 거예요. 모두가 동일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천국의 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팔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팔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 진실로 너에게로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 아까 또 말씀드렸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가진 세상적인 가치를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목욕한 자임으로 서로 팔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섬김과 헌신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서로 섬길 수 있는 관계는 사랑의 가족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서 서로 섬김의 공동체임을 나타내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본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섬기는 차원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믿는 분들을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야 믿는 사람을 찍어야 되지.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대형교회 장로님이 대통령 두 분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추구했을까요? 오히려 세상적인 거고 세상적인 것에 매몰되어서 부정과 부패와 뇌물을 먹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다 콩밥 먹으러 갔어요.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요? 정치적으로 기독교가 세력화해서 국가를 물리적으로 힘으로 좌지우지한다면 나라는 망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언제나 십자가의 정신, 섬김의 정신, 어린 양의 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속과 현상으로 어떤 세력을 귀환해서 실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모습은 아니. 비록 두 산에 모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주님 품 안에 앉은 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 내가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영생을 얻은 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사건일까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새 조식에서도 본받을 점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첫째도 섬김이고 두 번째도 섬김이고 세 번째도 섬김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그냥 있다고 하면 예배당. 신파교에서는 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하나님 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치 세력에 매몰돼가지고 거기에 휩쓸리는 그런 모습은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 십자가 정신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타임의 개념이 아니고 완성한 거예요. 완전히 한 거예요. 완성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러게 끝까지 아니 사랑하시는데 완전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우리는 언제나 섬김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1장 부르겠습니다.